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2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질투의 하나님을 자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심장에 박혀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 다 놓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언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18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으실 때 딱 공통점이 있는데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도 개개인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것, 그거 굉장히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거든 타인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부활하는 건 어려워요. 부활하는 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 안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부동자로 가부좌로 앉게 했는데 그가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 사탄이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숭배해요. 죽고 그가 부활했습니까? 그는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귀신에게 이용당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명령을 그대로 완수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18절에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옛 대언자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고백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말하지 마라. 이걸 알게 되면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사탄들은. 자, 22절 보면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가라고 돼 있어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한 게 그냥 사람의 아들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죽음만 나와 있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봅시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브리바디예요. 누구나예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택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뜻, 여러분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뜻 생각해 보셨어요? 이 뜻은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dandy himself예요. 이 dandy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를 부정하다예요. 부정하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dandy himself야. himself는 셀프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나를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려면 도대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대요. 더디 와서 기름을 예비하고 있지 않아요. 늦어지니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한 다섯 처녀들은요,
가서 부지런히 잠을 안 자고 기름을 사와요. 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한다. 다섯 처녀는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뜻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나의 바램과 나의 뜻, 욕망을 꺾는 거예요. 나의 바램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꺾는 거예요. 그걸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왜 전 세계의 종말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개인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듯 우리 인생도 죽는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종말이 더디 온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편하게 쉬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다섯 처녀처럼, 그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다섯 처녀는 잠을 쫓아가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서 기름을 또 사갖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의 성령 충만과 내면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의 성령 충만은요, 자기가 죽어져야, 자아가 죽어져야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성령 충만은요, 누구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지 않아도요, 내면이 성령 충만하면 내면과 외면이 풀로 차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다섯 처녀, 이것은요, 나눠준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줄 수 없는 기름이에요. 사랑을 그런데 비유하지 마세요. 나태하게 잠자고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나눠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는 인생엔 나태한 건 없어요. 잠시 힘들 때 쉬기는 하시겠지만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서 사는 것처럼, 그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공부방을 하라고 이제 끌고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가서 이제 공부방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주와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가 피치 못하게 못 드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근데 그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전단지 4,000장을 일단 뿌려야 된대요. 자, 그런데요, 여기는 산업도로예요. 그죠? 우리 교회 위치가 그래요. 주택가 정중앙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에서는 모집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요,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저 4,000장 다 뿌릴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게으른 다섯 처녀가 되지 맙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어떤 아름다운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차지 않는 한 남성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 배필이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 너무 못마땅해.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정말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네 신랑감이다, 결혼해라 하니까 자기 뜻을 꺾고, 자기는 그런 남자하고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죽어지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부인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예화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도 정말 잘 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래. 그분의 명령을 듣고 자기는 더 확대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의술로 더 많은 의술을 배우고 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의사를 그만뒀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 자, 첫 번째, 순종해서 자기 뜻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열심히 신학을 했어요.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신학대 다닐 때 굶기도 하시고 많은 훈련들을 거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목회를 큰 것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분이 신학을 끝내고 목사안수를 받으라고 그래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대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의사를 그만두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교회의 목사로 나를 세우실 거야.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도 한 명 없는 시골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가기 싫어. 그분은 그런 데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알려진대. 아니, 큰 교회 아니더라도 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는 그 교회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뜻을 꺾고. 자, 뜻을 안 꺾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목사 모집하는 곳에 프로필 다 넣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자기 뜻을 꺾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하고 시골 교회로 내려갔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보내고 잘하고 와라. 근데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다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가서 그 상사가 아들의 얼굴을 군홧발로 짓이겨 놔서요, 성형 수술비만 1,200만 원.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 부모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싶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분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너는 그들을 용서해라. 너는 그 아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마라. 처음에 그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돈을 다 털면 500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잘생긴, 얼마나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 아들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닥담을 하고 시골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꼭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위치를 자꾸 물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주소를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와서 한번 딱 예배드리고 갔는데 1,500만 원 헌금하고 가신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헌금하고 가셨지. 여러분들, 수술비는 나왔어요. 근데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십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재앙을 싹 떨어뜨렸어요. 자식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
재물도 양까지 싹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욥은요, 육신의 욕망이 죽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요, 육신의 그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 내 마음이 싹 다 가했던 것들이 죽어지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재밌는 거 싹 다 뺏기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다 가져가시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그런데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 인생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재미없는 때가 와요. 예전에는 그걸로 기쁨을 얻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네. 그런데요, 내가 슬프지 않아.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들어와. 내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로 내려가는데 자존감은 살아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 잃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지, 이런데 아니에요. 그 즐기는 것들 잃어버리는데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는데,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 자잘한 걸로 아주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미없어져 버리는데 내 인생은 더 값어치 있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나는 없어지는데요, 더 엄청난 것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새로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는데 조건이 따라온대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들어올 수 없고요, 하늘의 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단지 내 병을 고쳐주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행위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안에서 믿으라.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의 말씀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요. 구원받는 믿음은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끝에 믿음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가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한꺼번에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걸 놓을 수 있겠니? 그래서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해. 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뭐 하겠어요? 자기 시간을 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데 쓰지 않아. 그 여인한테 모든 시간을 다 주잖아요. 집 앞에 가서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 순종하셔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처럼 어떤 아름다운 자매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청년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세요. 내가 스스로 내 뜻을 꺾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요 내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24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것들이 자기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에 내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근데 만일 온 세상을 다 얻고도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다 한들 죽음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리니 자기가 살아온 생명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찬이가 본인이 이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거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냐는 거죠. 내 딸아, 네 남편의 허물을 보지 마.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줘. 다 시중 들어줘. 남편을 사랑해줘라. 남편을 아껴줘라. 야단치지 마라. 허물을 들추지 마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자신의 뜻을 꺾고 그 긴 시간들을 동굴 안에 있는 시간들을 지나와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죄송한데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컴퓨터 먼저 만들어 놓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뒤에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성능이? 나중에 만든 게 좋아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만든 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좀 부족해.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놨어요. 여자의 권위가 올라가면요, 남자가 무시당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가르쳐 놓으면 남자를 짓밟으니까. 이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 남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야, 너 그거 똑바로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땐 그 절대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남편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어깨 펴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 펴고 살아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 기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 남편 밖에 나가서도 기 못 펴요. 여자들 눈에 남편이 좀 모자라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남자란 존재는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여자, 잘난 여자가 더 많이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봅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성경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성경을 통째로 갖고 있는 우리는 살려고 하지를 않아. 말씀이 거하는 인생,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행동까지 순종하는 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동생이요, 그 산후도우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요즘 남편들이 그렇게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에 아이 케어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물론 산후조리 하니까 봐줄 수 있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집에 있다면 남편 들어왔으면 따뜻한 밥 해서 먹여야 돼요. 아내의 할 일은 남편이 못하는 부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네 거 내 거 다 갈라. 돈 각자 벌어. 각자 저금통에 놔두고 생활비도 반반 착출한대. 이게 무슨 가정이야? 희생이란 게 없잖아. 야, 내가 이만큼 냈는데 너도 그만큼 내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희생하려고 들질 않는데 누가 희생을 받으려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상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사랑으로 해줬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을 때, 인내로 했을 때. 그러면요, 사랑을 먹고 탄탄해진 그 남편이 이제 사랑을 주는 때가 와요. 그럴 때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열쇠를,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여자들이 쥐고 있어. 축복의 열쇠를 여자들이, 똑똑한 여자들이 쥐고 있어요. 그 똑똑한 머리 남편한테 굴리지 말라는 거야. 그 열쇠는요, 죽어줘야 돌아가요. 그 열쇠는요, 자기를 부인한 인생을 살아가야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게 돌아가요. 그 축복의 키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남자분들이 또 집에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똑바로 해.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 불법이에요. 서로 사랑해줘야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빛을 발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히 말할 수 없다면 자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했으면 인생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직장을 다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에 율법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술자리 가서 술 딱 안 먹어. 상사들에게도 술 권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못된 짓을 해. 그럼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평상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술자리 가서도 술을 거부했을 때 그래 너는 그럴만해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결단코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안 가버렸어요. 평상시에도 못해. 근데 그것도 안 해.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 15년을 공양하시고 열심을 다해 욕을 먹더라도 침묵하고 입 열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제사 안 지내는 때는 그래 너는 그래도 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고등학교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는데 평일에 공부 안 해. 그럼 그 엄마가 자식을 향해 뭐라고 할게? 너 교회 가는 거 때려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 어머 쟤 봐라? 교회 가더니 얘가 달라지네? 그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지옥 갑니다.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들 죽은 인생이에요. 그 사랑이 많은 것들을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고, 율법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도리대로 행해야 돼요. 자식의 인생을 자기 것인 양 휘둘르면 결단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자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을 꺾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있는 대로 따라가다가는요, 자기를 부인한 인생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사람을 신뢰했더니 막 다 망하게 해버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봅시다.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나눠져서 사람을 믿게 되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믿게 되면 하나님 불신하게 됩니다. 그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괜히 하나님 거기다 본인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말 안 듣는 누구나도 싹 쓸어다 그냥 지옥 보내버리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 올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끝까지 기다려 아주 톡 쳐가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제가요, 어떤 사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인내하고 참으래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이 진짜 명치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인내하고 기다려준 만큼 와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알거든. 내가 하나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내 인생을 알거든. 이 고집센 이 쇳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무슨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가소로웠다는 걸 깨달아요. 그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져요. 내가 죽어져온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의 손길, 사랑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감사 찬양 입에서 나오면서 입술에서 무슨 고민하고, 내게 고난 주신 하나님 오르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가세요. 교만, 그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뺏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 내가 들어와서 뭐 할 건데,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분만 사랑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꺾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도 또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그냥 지옥 보내면 끝날 일인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달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꺾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